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영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전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함께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천국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 눈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지나하여 주사 그들로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완악하고 죄악덩어리인 우리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같이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만 짓고 사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어서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살아나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나간 나날들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음을 이제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행동으로서 살아나가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앞으로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어떤 곳에는 태풍과 장마로서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핍박을 받고 있사오니 그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저희들에게서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이런 상황이 혹시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맞사오니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갚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인철 목사님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 심령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과 능력만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혼란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가대가 한 몸 한 뜻 되어 아름답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진 목사님은 저희 교회 남성중앙팀 카이로스로 오셨었고요. 지금 남가지 사랑의 교회 지휘자세요. 그리고 사모님은 오렌지 마스터 코랄이라고 하는 그래도 전문인들로 구성된 합창팀 지휘자로 계십니다. 제가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줘 그랬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 기쁨으로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광고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는 김기순 집사님께서 생신 맞으셔서 대접합니다. 김기순 집사님이 몇 달 전부터 복막 투석하고 계세요. 네. 만나면 감사하다라고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양의 속성을 알아야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양은 호기심이 많아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되어지는 대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양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죄 짓는 우리를 이 양이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양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가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롤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롤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것과 통제 없이도 편안히 사는 것,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굳이 대통령이 없어도, 굳이 정부가 없어도, 법이 없어도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것들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유롭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서 평화롭게 사는 것, 그런 것을 꿈꾸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무정부주의 혹은 아나키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부나 권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든지 아니면 아주 무질서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 이 무정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일제시대 때 의열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무정부주의, 이 아나키즘을 쫓아갔던 분들이 만든 단체였어요. 정부가 없어야 되는데 조선을 다스리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의 그 권력, 그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의열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정부가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폭력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9세기에 이 무정부주의 꿈꾸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 중에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과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이 권력이 없는 세상을 꿈꿔도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정부가 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들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이 살았던 시대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되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 왕이 없었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랬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 됐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으로 가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정복 사업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디, 므낫세 지파는 어디,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이렇게 다 지파대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정복하기가 조금 쉬웠어요. 만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고, 어떤 지역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가 정복하려고 갔던 땅이 만만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요, 이리저리 또다리처럼 살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이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간혹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시다가 단지파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단지파는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바이칼 호수를 건너 만주로 내려왔다. 단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이다 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또 다른 한파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욕단이라고 나와요. 역대상 1장에 욕단. 이 욕단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이 내려와서 당군이 되었다라고 연구하는, 그거는 시기적으로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걸린 산이 아라랏산이잖아요. 아라랏산.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들이 우리는 저 아라랏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자 하는데 이 아라랏산이 좀 험난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아라랏산을 넘어가자. 아라랏, 아라랏, 아라리요. 아라랏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아주 믿거나 말거나. 사사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즉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권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정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 평화롭게 살거나 아주 무질서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정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왕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질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분명히 땅을 주셨고요,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테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 몫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용감히 싸워 나가면 아무리 지파가 너무나도 강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너희가 이길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의 아모리 지파는 너무나도 강력하였습니다. 정복할 때 처음에 가졌던 땅마저도 아모리 지파가 힘을 쓰게 되자 이들은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명령,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마음이 약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입으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바로 삼손 때였습니다. 단지파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영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위대한 영웅,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였거든요. 그러므로 삼손이 있을 때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단지파는 단 한 번도 삼손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주신 그 땅을, 그 축복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여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롤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는 마치 이스라엘의 12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듯이 5명을 뽑아 왕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살 수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잠깐 머물렀던 집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 5사람은 그 미가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 정탐에 단지파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과연 단지파의 운명이 이 5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단지파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을 못 이루며 뒤척거릴 때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옛날 자기들과 움직일 때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의 어투, 아주 비슷한 어투를 쓰는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나갔더니만 실제로 오래전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조금 위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들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곳을 힘들다라고 떠나간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보기에 멀쩡하거든요. 그러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리로 인도했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당신은 무엇을 얻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즉 말을 바꿔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누가 끌고 갔어?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무엇이 궁금한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떠난 레위인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것도 은신상으로 만든 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며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처지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내가 밥을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굶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내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집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내가 이곳에 제사장 일을 하면서부터 또 이 미가의 집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안 떠났더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편한 지역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면 저주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일을 벌린 제사장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 제사장이 얼마나 신통해 보였겠어요. 그러자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인을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오 위대한 제사장이여, 우리의 길도 형통할지 하나님에게 여쭤봐 주옵소서. 그러자 이 짝퉁 제사장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보았다라는 듯이. 말투가 벌써 거룩해지죠. 편안히 가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짝퉁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까요?
이 단의 정탐꾼들이나 이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분별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떠나놨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레위인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이야기에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북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간 곳은 가나안의 최북단, 그곳에는 왕도 없고 법도 없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이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찾아간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죠? 정말로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의 최북단이면 헐몬산 있는 쪽이거든요.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곳인데 이렇게 구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위쪽으로 올라갈 일이 없이 이 남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잘 살았어요.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쪽을 다스렸던 건 시돈이었는데 시돈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권력이 미치지도 못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주 비옥했어요. 넓은 땅에 사람들이 적게 사니까 내 땅을 더 많이 갖겠다, 내가 더 부유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되었고 욕심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무정부주의로 살았지만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재판관도 없었고 군인도 필요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빼놓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대로라고 하면 이 라이스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릉도원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이들은 몇 가지를 보았어요. 저들에게 무기가 있나, 군대가 있나, 싸울 능력이 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전혀 싸울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가, 이 땅이 잘 사는 땅인가, 농사를 지면 잘 되는가 봤더니만 너무 잘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칠 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았더니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 일제시대 때 이 무정부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이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 공산주의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주의잖아요. 하나님 없이 어떤 권력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자. 단 지파도 무정부주의자들과 마찬가지였고 이 라이스 지파는 아예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무정부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힘 있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인간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정부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의 5 청년들은 확신에 차서 돌아왔습니다. 이 라이스는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점령해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 이거는 뭐 어른하고 아이의 싸움처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우리 가서 그냥 얻으면 됩니다. 8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로르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단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는 말에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10절에 말하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는 말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면 같이 어울려 살기에 좋은, 마음씨 좋은 이웃들을 만난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칼 들고 죽이면 힘없이 죽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움직인 것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움직였는데 그들은 만만한 정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라는 말에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정말로 무서운 말이 붙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탐욕에, 자신들의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라이스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저들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절대로 살지 않으면서 늘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복한 라이스는 결국 멸망했고요. 라이스의 이름은 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맨 아래쪽을 가리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북쪽을 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이 나왔던 이 단이 이 라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했던 그 짝퉁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 단지파가 볼 때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신통방통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도 이런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제사장을 모시고 이 라이스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손자로 나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은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모세의 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 섬기는 이 요나단을 데리고 라이스에 올라가서 살았던 단지파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평화롭게 라이스 사람들을 없앴지만 그곳에서 라이스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왕 없이 서로 화평하게 서로 사이좋게 살았을까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거론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 단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리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훗날 라이스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빼앗았던 방식대로 더 힘이 생기면 남의 것 빼앗고 힘이 없어지면 또 멀리 움직이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때때마다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또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럼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하루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다가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은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단 지파와 같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에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처음성으로 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만 늘 머무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날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심장의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이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단지파와 같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구,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며 하나님의 뜻인 양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운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니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서성범 장로님, 서진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프란시스, 맥스, 코, 우리 강희와 한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모두 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 김강수 장로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곧 출산할 우리 진아자매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희 권사님, 우리 이슬이와 빛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올리비아가, 우리 엘리자베스가, 제이콥이, 너와 니콜라스와 마리가 하나님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그 길에 은혜 주시고 직장을 잡는 엘리자베스, 여러 사람들, 이제 장성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제이콥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홍기원 권사님을 기억하며 홍사식 장로님 꽃헌금 드립니다. 늘 부족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홍기원 권사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기순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계획하면서 움직였던 우리 두 분의 삶이 노년에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제시카와 러셀과 에리카와 스텔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메리앤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넓은 궁창에 이르러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보호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였던 우리 최은옥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우리 문금자 장로님, 우리 염영한 집사님, 그 외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드시는 것이 소화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앉는 것이, 일어서시는 것이, 눕는 것이, 전화 밟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영진 사모님, 임영 사모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멘. 두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셔서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일하시는 것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비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때마다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혹이나 주님, 우리가 단지파처럼, 우리가 요나단처럼 행동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발에 등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심장의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